할렐루야. 2020년도 심령부흥 사경회 예배를 주제로 오늘 이틀차 예배자는 제단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또 회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구원에 관한 지식이나 성경 상식이 그냥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머물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일치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천국 시민으로서 성도의 권리만 누리려 하고 성도의 의무를 행치 않는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삶이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성도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 선교일까요? 봉사일까요? 성경 공부, 구제? 성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제단을 쌓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는 예배자란 말입니다. 신앙의 조상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왜 쌓았습니까? 바로 제단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는 질서를 세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들, 이러한 질서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단을 쌓는 것,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최초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4장 3절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형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먼저 자신의 일터에서 얻을 수 있는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처럼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죠. 신명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보면 곡식 역시 만물을 거두어 광주리에 담아 제단에 드리거나 소제로 드리는 중요한 제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의 차이는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예배에 임하는 그들의 진정성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구체화된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방법이나 제물을 드리는 방법,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 방법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참으로 중요했단 말입니다. 이 두 사람과의 차이는 진정성.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 자신 그 자체,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첫 새끼를 구별하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고, 그 제사는 연락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예배자로서 그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평소의 삶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아벨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강하게 가인을 질책하셨지요. 아직 아벨을 죽이기 전인데도 하나님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같이 드린 제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경건치 못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의무와 형식에 치우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요즘 말로 영혼 없는 예배를 드렸고 결과적으로 예배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릴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셨습니다. 다 집어치우라 그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예배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TV마다 먹는 방송, 즉 먹방, 쿡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잘 먹고 많이 먹기만 해도 유튜버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한 것이죠.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성도는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성도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요리를 올리는 셰프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 되겠죠.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꾸 무슨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나? 그것도 가리는 음식이 너무 많으셔.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우리가 정성껏 드리면 되는 것이지 왜 까탈스럽게 자꾸 흠없는 것을 찾으시고 이것저것 가리는 것도 많으시고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거기에다가 제사 종류도 왜 이렇게 많은지 머리 아파. 부담스러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음식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오늘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역시 흠없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삶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오늘의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음식을 올리는 행위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드실 수 있도록 정성껏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음식은 깨끗하고 정갈해야 되겠죠. 썩은 것, 냄새나는 것, 부정한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하나님의 입맛에 맞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거룩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두 가지 제물을 드려야 함을 가르칩니다. 내일도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적 제물과 물질 등을 드리는 외적 제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물은 구약시대에 드리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처럼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거룩을 말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어제도 다루었지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죄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싸웠다, 훔쳤다, 거짓말했다, 욕했다, 믿을 수 없다, 흉봤다, 그래서 저 사람 못 쓰겠다, 나쁜 사람이다 등등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룩을 해치는 모든 것입니다. 자신의 뜻, 인간의 뜻은 사탄의 뜻이겠죠. 사탄의 뜻을 따름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모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세상의 우상행위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니?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닌 너는 어떠한 사람인가? 너는 어떤 제물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예배에 앞서서 준비해야 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요즘 관공서나 교회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QR코드라는 것을 찍습니다. 이것을 찍지 않으면 출입이 안 되죠. 쫓겨납니다. 예배자에 있어서 거룩은 이 QR코드와 비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QR코드가 예배당 앞에 딱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 또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 대고 통과 여부를 체크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통과되어서 예배장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면서 저 성전 밖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온 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예배에 앞서서 삶의 문제로 인하여 예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거룩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포장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인트, 성자로 포장하고 세상에서는 탕자로 살아가면서 누가 보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성령님의 감동함이 없이도 찬송하며 예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외식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는 이런 형식이 아닌, 먼저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너는 어떤 상태의 재물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예배에 앞서서 우리에게 거룩한가를 묻고 계십니다. 주일날 또는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거룩한 재물이 되었는가를 늘 체크하고 늘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행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할 때 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순간순간 합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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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는 제단을 쌓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제단에는 제물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헛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되고 정갈한 음식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